오늘 말씀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인데, 저는 무엇보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경이 예배를 말씀하고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간증을 들어보니까 기도를 처음 시작하고 또 기도의 맛을 알았다는 것, 그분이 제일 수지가 맞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기도를 통하면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작년에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힘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저도 목사님부터 말씀을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다가 이 예배에 관한 부분을 좀 해야겠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예배에 관한 부분은 너무 소중한 부분이고, 특별히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세요. 주일 예배는 누구하고도 양보하지 말아라.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선약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들에도 그렇게 하고 저희 부모님에게도 그래요. 주일날은 제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목사이기 전에 한 신앙인으로서도 저는 그것을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돼서 주일날 우리 목사님 통해 말씀 들어보니까 교회 사신다면서요. 월세 내셨어요? 감사해요. 제가 바라고 원했던 꿈이기도 합니다. 교인들이 교회에서 산다는 건 그게 가장 행복한 일이고요, 가장 행복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영육 간의 양식을 먹잖아요. 육적인 양식도 먹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삽니다. 내 영혼이 살면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걸 봐요. 예,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이날은 이날은 주의 죄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받는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주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할렐루야. 주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주의 날입니다. 사람의 날이 아니에요. 인간의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옛날 우리 선조들은 주일 성수를 강조했고요, 주일 성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오늘날은 주님의 날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게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언제부터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느냐 여쭤봤더니 15년 전인가 투표를 하셨대요. 그 초창기 멤버들 계시나요? 감사한 것은 거의 100%에 가깝게 다 동의를 하셔서 저녁 예배 드립시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춘천에 보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녁 예배를 드리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는 기장이면서도 성경 말씀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시라고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그냥 순종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의 날은 주님의 날이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주님의 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No, 제사함 받은 날. 죄를 사함 받는 날이에요. 주님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 선언을 하실 때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날, 죄를 용서받는 날이 주의 날이에요. 세 번째로는 부활하신 날이에요. 오우, 이렇게 잘하세요. 그렇게 호응해 주셔서 감사해요. 부활하신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은 예수님밖에 없죠. 인류 누구도 부활하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소생이 아니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 소생이 아니라 부활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 여러분, 비행기가 필요 없는 몸이에요. 생각하는 순간 미국에 가 있고 내가 가고 싶은 어딘지 갈 수 있는 몸, 천국에도 갈 수 있는 몸, 부활의 몸. 그 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 받아서 소집하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부활이에요. 네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는 날.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은 이렇게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하지 마세요. 친구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고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세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요, 그동안 예수님을 예수라고 불렀던 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당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함부로 불러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져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20장이고 십계명의 말씀이죠. 십계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도 있지만 신명기 5장에도 있습니다. 5장에 있죠. 네,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알아요. 거기에서 네 번째 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 어떻게 거룩히 지키는 거죠? 옆에 사람을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죠? 어. 네. 네. 만세했어요. 만세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오늘날 말하면 주일이잖아요.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돼요.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켜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드리는 거. 우리가 말씀 들어보니까 전도도 하신다면서요? 섬기고 봉사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8절에 뭐라고 그랬죠? 인자는 안식일이 주인이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주일은 주님이 주인 되신단 말이에요. 그날에는 뭐였죠?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보면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 얘기는 사람 일을 내려놓고 오늘날 현대판 번역을 한다고 하면 이제 주님 일을 하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일, 믿음의 일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출애굽기 16장 25절에도 뭐라 그랬죠? 만나 얘기 6일째 동안은 매일 주셨죠. 6일째는 2배를 주셨고, 자, 감사해요. 7일째는 안 주셨어요. 뭐라는 얘기죠? 쉬라는 얘기예요. 세상 일을 멈추고 주님의 일을 하는 날. 그 의미가 있거든요. 누가복음 23장 56절에도 마찬가지죠. 여인들이 향품을 바르고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쉬었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게 주의 날이에요. 인간의 일을 스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날이에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은 주전 1446년 3월 6일 날 금요일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주셨던 말씀이 이 출애굽기 신명기의 이 말씀 십계명의 말씀이거든요. 그때 음성으로 주셨어요. 직접 쓰지는 않았어요. 4차 등정을 하기 전에 모세가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인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 중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네 번째가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 운동을 주일 예배 회복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사랑의 교회가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말씀을 통해 들을 때 왜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을까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이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 원고에는 제가 지금 안 했는데 호세아 2장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피한다고 해서 혹시 방송실 띄워줄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호세아 2장 11절 호세아 2장 11절에 보면 폐지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내가 그의 모든 일학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게 했고 지금 뭘 폐한다고요? 안식일을 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안식교회에서는 뭘 주장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여기서는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근데 뭘 폐하냐면 그래 폐한다 그래요. 절기 안식일은 폐했지만 주중에 있는 안식일은 폐하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은 모든 희락을 피했고 모든 절기를 피했고 모든 월삭을 피했고 모든 안식일을 피했고 모든 명절을 피했다는 것이 모든이란 콜이라는 단어가 다 엮여져 있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지 절기의 안식일만 피한 게 아니에요. 모든 안식일을 피했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옛날에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하고 이런 걸 먹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먹어야 안 먹어야 돼지고기? 먹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한 거네요? 아니죠. 뭐 때문에? 그림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비판하지 마라. 그건 그림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안식일도 그림자다. 실체가 뭐죠?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새로운 날을 주셨는데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꿔주신 거예요. 세 번째 구절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헛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것이 헛된 일이 될 거예요. 근데 뭘 앞에 보시면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날, 달, 절기, 해. 자, 이해가 되십니까? 날은 안식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달은 월삭. 월삭 예배 드리죠. 한국 교회가 월삭 예배를 뭣도 모르고 드리고 있어요. 이미 피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해라는 것은 안식년. 예,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은 전부 다 그림자예요.
뭘 위한 그림자? 주일을 위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니 안식일을 피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대신 다른 날로 바꿔주셨지 정신은 똑같아요. 정신은 똑같아요. 그걸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날은 정말 복된 날이고 주님을 온전히 섬겨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날이에요. 오늘 저희 낮 예배 때 계시록 5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했었어요. 놀라운 것은 5장 7절부터 쭉 보니까 4장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5장은 바로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네 생물과 24장로가 합창을 해요. 5장에서는 합창을 같이.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하죠? 새노래로 찬양을 하죠.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만만천천이라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모든 만물인 피조물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눈은 몰라요. 근데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물도 하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만물의 우리 인간들이 그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찬양할 수 있다는 거, 경배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다른 데 또 봅시다. 성막도 뭐죠? 결국은 예배 문제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성막에 보면 지성소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에 뭐가 있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두돌판. 십계명에 있는 두돌판이 있는 거죠. 네.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있죠. 만나도 뭐죠? 안식일에 관한 문제, 예배에 관한 문제예요. 그날은 예배 나는 날이야. 쉬어라.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주의 종을 손대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말씀이죠. 넘겨주세요. 예배에 대한 말씀. 구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됐습니다.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은 뭐냐? 주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사업도 하고 모든 일정을 거기에 맞추는 것.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식도 미리 다녀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주일에 맞추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머지 일은 세상 일들은 미리미리 다 손보는 거예요. 만나고 축하하고 전문도 다녀오고 다 하는 거예요. 주일을 기억한다는 건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거룩히 지키는 게 뭡니까? 구별되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집중적으로 하는 날이 주의 날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앞으로 예배를 10시 반에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날이라도 기도를 뜨겁게 해야 되니까. 다른 데 기도가 없으니까. 많은 부분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드리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6일 동안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요, 세상에 가서 직장에서 게을르면 안 돼요. 농땡이 피우면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한 번이라도 더 하시고 돌아보고 살피고 열심을 다하셔야 돼요. 저도 말씀을 연구하는데요, 허리가 아플 정도예요. 그것은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아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힘쓰다는 거야 아바드. 이걸 번역하면 6일 동안은 일해라. 아바드. 이게 뭐죠? 삶의 예배예요. 앞부분은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 집중해야지만 이제는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가 아바드라는 단어, 힘쓰라는 단어 안에 집어넣어놨어요. 그때는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경배하다, 예배하다, 예배자,
봉사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힘을 얻고 세상을 나가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삶의 예배자로 힘써 열심히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배드리고 끝? 아니에요. 이제 진짜 삶의 예배자로 출발한다는 말씀이 바로 20장 8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11절까지 쭉 연결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지만 이제 삶의 예배자로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출애굽기 34장 21절도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칠일은 쉴지니 그랬어요. 엿새 동안 일하는 게 뭐죠? 삶의 예배자. 삶의 예배자.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리고 쉰다는 건 뭐죠? 제칠은 안식일이니까 세상 일을 멈추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신명기도 말씀 마찬가지죠. 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힘써 일하는 거예요. 삶의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삶의 예배자로 살아갔을 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그게 뭐예요? 삶의 예배자예요. 어떻게 해야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생각하면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그렇게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엉망으로 살면 그 예배가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럴까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패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제사를 받으셨는데 문제는 똑같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한 사람은 받았고 한 사람은 안 받았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으나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가인과 아벨과를 했을까요? 그들의 삶을 보셨다는 거. 하나님은 그의 가인의 삶이 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삶의 예배자라서 실패자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가 보면 성경을 추적해 보면 유다서도 그렇고 히브리서에도 보면 그의 삶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사느냐도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가 연락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뭐죠? 삶의 예배자로서 지금 그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회복되면 옛날처럼 한 자리 숫자도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었었지만 칭찬을 받았어요. 예수쟁이는 신뢰할 수 있어, 믿을 수 있어. 그 정도가 있었어요. 그 부흥의 불길의 초석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은 제사를 드릴 때 뭐가 제물입니까? 짐승, 소, 양, 또 비둘기, 염소, 또 곡식. 예. 자, 그랬는데 이게 보면 왜 그러냐면 중요한 거예요. 제물을 아무나 그러지 않아요. 제사장이 범죄하면 황소를 드려요. 수송아지를.
국가가 나라와 민족이 범죄해도 수소를 드려요. 재물이 달라요. 그냥 평민이 드렸을 때는 양을 드린다든지 염소를 드린다든지 달라요. 재물이. 근데 그때 당시는 안식일을 지킬 때는 재물이 짐승이었었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힘써서 일하는 부분을 우리가 안식일, 구약은 예배가 그렇게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성전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성전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가 왜 그럴까요? 예, 그러셨죠. 성경을 대세요. 예, 감사해요.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구약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재물이 뭐예요? 짐승이었었어요. 곡식이든지. 자, 신약은 어떻게 될까요? 신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신약시대의 예배예요. 1절은 너에게 내가 권면한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제물로 드리래요. 죄송해요. 저희는 아직 개역 한글을 써요. 번역이 쉽지는 않지만 번역이 오히려 더 잘 돼 있어요. 쉬운 내용은 개정 성경이 쉽게는 잘 돼 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절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제물이란 얘기죠. 자, 안식일 시대, 구약 시대는 뭐가 제물이에요? 짐승. 자, 신약 시대는 우리 몸이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제물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통해서 드려졌었어요. 근데 그 제물이 뭐죠? 나를 대신해서 죽었던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전에 와서, 목사님이 있는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바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제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 2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삶의 예배거든요. 삶의 예배. 자, 함께 봅니다.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라라? 분별해라. 이게 삶의 예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 세상은 점점점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교회까지 세속주의가 물들어왔습니다. 단편적으로 동성애 문제, 목회자가, 신학자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하는 시대,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동성애를 반대하거든요. 저희 교단에서 앞장서서 저는 찍혔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뭐 그게 찍히는 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세상의 문화가 점점점 교회를 병들이 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무서운 시대예요. 우리가 거기 쫓아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성경 보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요. 메라는 절대 부정사를 썼어요. 절대 부정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시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가서는 안 돼요. 추종해서는 안 돼요. 문화를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문화를 통해서도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을 병들게 하고 신앙의 영적인 병들게 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죠. 문화는 여러분, 우리가 문을 꽁꽁 닫아 잠궈도 핸드폰으로 들어와요. TV를 통해 들어와요. 이걸 걸러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어느예요? 목사님을 통해, 메시지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뭘로 분별하실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양육받을 거.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운 이유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예요. 누구도 이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그분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는 이게 바뀌어요. 무서운 시대예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로마서 15장 16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여기 보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제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뭐라죠? 바울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맡은 자가 누가 됐다는 거죠? 바울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가 무슨 지파죠? 베냐민 지파죠. 예. 베냐민 지파.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괜찮아요. 요셉의 동생 베냐민 지파 맞아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가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죠? 네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네 지파도 아닌 베냐민 지파인 바울이 자기가 제사장이 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왜 그럴까요?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그래서 7장 11절부터 13절에 온 그 법을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될 수 있고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제사장이 바뀌어진 거예요. 구약 시대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복음의 제사장을 바꿔주셔서 오늘날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띄워주세요. 주일은 제물이 뭐죠? 우리 몸이 제물이에요. 우리 몸이 제물.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게 뭐죠? 그게 삶의 예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분명한 것은 제물이 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삶의 예배자라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로 끝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삶의 예배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동안 예배를 끝나고 말았던 거예요. 주일 예배를. 주일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렸고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케 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보면 제사장은 누가 한다? 복음의 제사장,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인 에클레모고 한 하나님의 택하신 주의 종인 목사님을 세우시고 하나는 두 번째는 뭐죠? 우리 몸이 사람의 몸이 제물되고 그리고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약시대의 복음의 루트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세우신 목회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삶의 예배자라서 새롭게 출발한다는 말씀이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보니까 그러면 한 주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사실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세상에 많은 세속화된 인본주의 문화들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쫓기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드릴 수가 없어. 우리 여기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 그렇게 윤대영 목사님 그렇게 하신다는데 죄송해요. 세대를 못 받지 마라. 이게 하나 우리 삶에 어떻게 자세를 할 건지. 두 번째, 에베소 2장 1절부터 쭉 보면 3절까지 보면 세상의 풍속을 어떻게 하라? 쫓지 말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았었어요. 세상의 풍속. 그리고 어떻게 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 따르고 추종했던 저희들이었었거든요. 그런 죄인들이 예수님 믿고 수진 맞으신 거예요. 진짜 수진 맞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구습을 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으로 구습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아.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바뀌어지면 야 저기가 뭔가 다르대. 사랑에 가면 뭔가 다르대. 저 집이 회복되고 부부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변화된대. 이런 소문이 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가만히 우리 춘천에 보니까 사랑의 교회가 소문이 많이 났어요. 좋은 소문이. 제가 잘못된 건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시죠? 무슨 말인지. 어떤 그래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고 가세요. 그래서 바울도 보면요, 아니 그 모세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부활에 대한 얘기 나오거든요.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모세는 왕자 자리까지 버렸어요. 왕자의 자리까지.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부활이 똑같지 않아요? 성경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산다는 게 만만치 않지만 정말 삶의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 기도 붙들고 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 번 그 다음에 봅시다. 경건에 관한 말씀을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겠죠? 어려운 분들을 돌봐주는 것, 자기를 지켜서 어떻게 해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난 크리스찬이야. 근데 크리스찬이 너무 멋있어. 그럼 뭡니까? 그들이 오히려 부러워하는 거고요. 그들이 오히려 왜 그렇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세상과 벗된 거. 예, 세상과 벗된 거. 세상과 벗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가만히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너무 멋있는 크리스찬도 많이 있어요. 여기 말고 다른 동네. 그런 면에서 이제 보면 우리가 삶의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성경 몇 군데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봅시다. 네. 자, 요한계시록에 제가 봐요. 쫙 다 열어주세요. 요한계시록에 제가 다 찾았어요. 예배에 관한 프로스큐어라는 단어가 있는데 경배라는 단어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 누가 되죠? 한국교회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경배의 대상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인이 경배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 교인들 눈치 보고 우리 교인들이 듣기 싫은 것은 얘기 안 해. 천국, 지옥 얘기 안 해요. 지금 그 영혼 죽일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목회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메신저예요. 그런데 눈치를 봐요. 교인들이 듣기 좋고 편안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메시지를 왜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만 되고 예수님만 돼야 되는데 다른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예배에 대한 부분을 보면요, 둘로 딱 나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배하는 24장로, 내 생물, 모든 천사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경배. 그런데 반대로 경배 대상이 영, 짐승, 우상, 천사. 근데 사도 요한도 깜빡 죽어갖고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요, 엎드려서 천사를 경배하려고 그래요. 근데 멋있는 천사예요. 나도 야, 우리 친구들 말씀을 다 해오니까 줄줄줄 하셔. 도전 받아요, 우리 자녀 여러분. 멋있는 천사잖아요. 경배 대상이 누구냐에 달라지는 거예요. 계시록을 쫙 나눠보니까 경배 대상에 관한. 그래서 계시록 13장 14장에 딱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경배를 해서 뭘 받느냐?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나한테 경배해. 그럼 내가 짐승의 표 줄게. 매매 모든 걸 다 주겠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14장도 그래요. 여러분, 경배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예, 짐승의 표와 직결된 문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이라 보면 성전과 그 성전 안에 경배하는 자들 얘기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기만 청량하래. 성전 밖에는 청량하지 말아라. 이방인들 내준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시록도 예배가 온통 예배에 가는 문제예요. 결국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참된 예배라는 책에서 잘못된 예배가 뭘까? 잘못된 대상에게 드리는 예배, 잘못된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 잘못된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 잘못된 태도로 드리는 예배.
존 메가드 목사.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에 구원받았다. 그러나 아무리 순수하고 선한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린 예배가 아니면 축복된 예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 대상, 형식, 방법, 태도. 성경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하든지 대면 예배 드리려고 교인들 보고 싶어도 아마 사모하셨던 것 같다. 그러니까 오고 싶으니까 보니까 마당에 와서도 예배 드리고 눈물 흘리고 가셨다면서요. 못 봐서 눈물 흘리셨죠? 유튜브만 보니까 대면을 못하니까. 성경은 대면 예배예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성경에 모든 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로마 10장은 뭐라고 말씀하죠? 열심히 있는데 지식이 없어서 유대인들이 망한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대상도 중요하고 어떻게 형식으로 드릴 건지, 어떤 방법으로 드릴 건지, 어떤 태도로 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구약의 제사, 신약의 제사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거 다 올렸어요. 이거 제가 또 다시 연구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3절 4절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요. 어떤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저는 개역 한글을 쓰니까 지금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신령과 진정. 신령이라는 것은 뭐죠? 푸뉴마, 영적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 안에 드려진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진정이라는 건 진리, 알레테이야. 진리 안에 드려진 예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가 성경 안에서 드려진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 예배가 성격적인 예배예요. 성경에 있는 예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도 그러지만 제가 저녁 예배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알아보니까 오후 예배 드리셨어요. 바꿨어요. 그 이유가 아니라 성경의 예배니까. 성경은 아침과 저녁 예배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예배에 중요한 거 있어요. 온라인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보실 때 어떻게 하실까? 우리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 저는 그 고민이, 그 생각이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플 때가 있고 어떤 분은 기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한국교회는 어떻고 세계교회는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 근데 놀라운 것은 말라기서 1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너희가 드린 것은 흠 있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흠 있는 재물이 뭘까요? 나눠볼까요? 시간이 없어서. 흠 있는 재물. 우선순위를 두세요. 하나님 앞에. 쓰고 남은 것이 드리는 것, 흠 있는 재물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떼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요. 그분에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흠이 있는 재물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말라기 시대는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성전문을 닫아버려? 그러면 이거 큰일 난 문제 아닙니까? 그것처럼 무서운 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요, 3장부터 10장까지 전부 다 보면 출애굽기 3장부터 10장은 예배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구원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너희를 구원했노라. 예배를 위해서 바로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못 가게 막아요. 방해, 해방해. 더 나은 게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니까 너무 좋네요. 아이들도 데려가지 마. 아이들은 데려가지 마 그래요.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저녁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아. 이음 예배라면서요. 누가 하시는지 잘하셨다. 같이 해야 돼요. 부모와 자녀 같이 살아야 돼요. 부모는 천국 가는데 자녀는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같이 영의 양식을 같이 먹고, 여러분 아이들 또 얼마나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데리고 나오십시오. 저녁 예배 나와서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어떠냐? 모이기를 피한다는 거. 이브리 10장에 보면요. 앞으로 갈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 성경 예언일 말씀을 주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이 구원의 목적이 출애굽기 이렇게 쫙쫙쫙 나오고 있어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도 보니까요, 예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에 맞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다른 날을 삼지 마세요. 주님의 날로, 주님의 날로 지켜드리고. 제가 보니까요, 뭐 우리 교구장님들은 뭐 10시, 11시 뭐 그러신다면서요. 그분들 복이 많으실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부활에 갈 수 있는 분이 될 수도 있어요. 아직은 아니지만, 예, 그래요. 부활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면 나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